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인사 나누시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로 황제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인물이죠. 그가 유대 땅에 부임을 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현재 지금 로마 총독부가 위치해 있는 이 가이사랴, 거기에 지금 바울이 사실은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사회를 어지럽힌다 해서 이제 바울이 결박을 당했죠. 구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 하면 뭐 바울에 대해서 좀 뭔가 바울을 좀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라든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 바울을 사실은 노상에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바울,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인이 된 이 바울, 그들이 믿었던 사실은 유대 사회의 촉망받는 인재였고 또 차세대 지도자였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던 차에 이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청이니까 그걸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를 좀 변호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가 마지막 선교 일정을 로마에서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바울의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뭡니까? 세계로 통하는 교통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장렬히 순교하리라. 그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수일 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유대 왕 아그리빠, 이제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헤롯. 이 헤그리빠 2세가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 총독을 이제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왕이 행차한 거죠. 왕이. 베스도는 이들과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과 유대 총독인,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앞에 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사실 이 아그리빠, 이 헤롯 왕도 그렇고 또 이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이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유대 사회를 호령하던 지성인이었어요. 지성인.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는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도가였어요. 이제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일개 전도자가 돼서 지금 송사를 당하고 또 초라한 재판석에 앉아서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동정 어린 거죠. 동정 어린 거죠. 측은해 보이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렇게 대단한 유명세를 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변론하는 바울의 행색이 마치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에 대한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토해낼 때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너 지금 그런 얘기하냐? 여러분, 이 미쳤다는 이야기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오늘 25절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29절, 나처럼 옥에 갇히는 일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바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은요,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은요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 선언. 바울의 이러한 행복 선언이 대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한 말이 아니라는데 오늘 그 귀중함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이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행복을 느끼던 사람도 만약에 은팔찌를 찾다고 생각해 봐요. 은팔찌가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은 그거 찾지 마세요. 그거 차면 안 되죠. 평소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도 은팔찌를 차게 되면 그 행복이 어떻게 돼요? 그가 느꼈던 그 행복,
그 만족,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고 마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손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서도 행복에 겨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재판관은 누굽니까? 일개 판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참 저 왕이 부럽구나.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역지사지가. 그 왕을 바라보면서 여기 지금 그 신문을 받고 있는 죄인 입장에서는 거기 앉아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앉아있는 그 왕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유, 나도 저 왕처럼 됐어야 되는데,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니, 지금 재판관인 왕을 향하여, 로마의 총독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이냐 이거죠.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 여러분, 인간이 품고 있는 아무리 높은 행복감이나 고상한 마음의 평강도 밖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 임혜영 권사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행복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동정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 앞에 위축을 당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보세요.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 아닙니까? 아그리빠 대왕도, 베스도 총독도, 만장하신 고관 대작 여러분도 모두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당당하게, 품위 있게, 위엄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지금 바울의 몰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2해가 됐어요. 2해가. 그러니까 오래 갇혀 있는 거죠. 2해. 그러니까 얼굴은 창백했을 겁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옥고를 치르면서 뭐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었겠어요? 예? 무슨 뭐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먹겠습니까? 음식이 부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아마 영양실조 그 끼가 완연했을 겁니다. 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건강 상태가 좋을 리 없었겠죠. 의복은 남루했을 것이고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업신여길만 했을 테고 또 동정할 만 했겠죠. 아유,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불쌍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그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쫄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차원 높은 긍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에 긍지를 느끼며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이고 믿음이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에 긍지를 느끼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 말 속에는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먼저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 나와 같이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예수 만나기 전 바울 어떠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천직으로 알았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박해의 칼을 휘둘렀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것도 모자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노상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신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바울이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구나. 대속의 은혜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인생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어요. 전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외쳤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은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 믿은 그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나 여러분 레벨이 다릅니까? 차원이 다릅니까? 바울의 믿음 다르고 우리 믿음 다른 것입니까? 그가 바라본 하나님, 그가 바라본 예수,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를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하의 무식쟁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을.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나 사탄의 노예요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그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시오. 나와 같이 되시오. 어느 세 가족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 이렇게 기쁜 소식이 가득한 거, 이렇게 신나는 일이 많은데 못된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인도해 준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자기는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아. 그래도요, 마음 한켠에 저 소태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홀딱 넘어갈 텐데. 예? 의외로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내게 와서 전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고. 이 세 가족의 간증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다. 예수 믿어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감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죽는 거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고기나 밥 외에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짤막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게 될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저도 벌써 57세가 됐어요. 어느 날 문득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용서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용서하세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문득 하게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셨어요.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거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된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 거죠. 이 짤막한 인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그저 맛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현미경으로 보면요, 맑은 물 속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물 속에 뭐가 있을까요? 대장균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별도 보이고, 예? 저 하늘에 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엑스선 촬영하고 뭐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던 질병들도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이. 믿음이 보이고요,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땅의 눈,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이 헤롯 대왕의 눈에는 바울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스크린 준비됐으면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여기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를 붙들러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왜 미친 자 취급을 받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무언가에 미쳐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엔가 빠져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10대는 사랑에 미친다고 합니다. 사랑. 20대는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소유에 미친다고 합니다. 40대는 정욕에 미치고요. 50대는 늙음과 고독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죽음에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 누가 예수님이요?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뜨거운 정열,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감격과 열정이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고드름 같은 믿음 가지고는 어떤 역사도 변화도 기적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무감각의 질병으로 인해 역사가 시들어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소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미쳤구나. 너희들이 미쳤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 때 그들에게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복 선언,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당당함이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미쳐보시자고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미쳐봅시다. 예? 우리 예수에게 미쳐봅시다. 예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바울의 이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눌리고 삶에 눌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당당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에 물들어 흘러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 우리도 미쳐봅시다.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 외쳤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함을 통해 당신 미쳤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삶이 만드는 변화, 그 삶이 만드는 역사와 기적을 우리 소태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